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30절까지. 네,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2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시다 말해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계시다 해도 믿지 말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나라 천국에서 재림하실 때에 광야로도 오시지 않고 밀실 골방으로도 오시지 않고 도적같이 당신의 신부로 단장된 영의 세 사람들을 영접하러 재림하신다는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오늘 27절, 오늘 27절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신랑으로 신부들을 영접하러 재림하시는 주님은 죄인들의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영체, 변화체,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요. 그 말은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오신다는 뜻입니다. 27절,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이면 서쪽까지 번쩍 빛나는 것처럼 인자가 임하는 것도 그와 같을 것이다. 번개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번쩍하잖아요. 그럼 동쪽에서 번쩍하면 서쪽까지 쫙 그냥 얼마나 빨리 눈 깜짝할 새에 비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도적같이 오신다는 내용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25장 13절을 보시면,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재림하신 날을 안다 그러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36절에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그렇게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25장 13절, 그런데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예수님 아무리 잘 믿어도 갑자기 도적같이 그렇게 오셔서 못 만나면 그 참 난감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의 날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 말씀은 도적같이 오는 걸 알아가지고서는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그렇죠? 도적같이 온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자세히 안다는 말은 도적같이 그렇게 갑자기 오시는 내용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가지고서는 우리 신랑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신부로 맞이할 수 없다 말이죠.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 걸 믿고 있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에 해당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너희에 해당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러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내용이지요.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너희가 어떤 너희겠어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신랑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빛의 아들. 어둠의 아들은 구원 못 받은 죄인을 말하고요. 빛의 아들은 그 빛의 복음, 영광의 복음,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영의 세 사람. 전 세계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빛의 아들은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빛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런 영의 세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영의 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3장 의인들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아버지 나라에 한나라 총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이 의인들에 해당되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불법을 행하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인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느냐 좁은 길로 가고 있느냐. 우리는 이 좁은 길의 말씀, 이 빛의 말씀, 영광의 복음을 이미 주셨고 이 영광의 복음으로 오늘도 신랑을 만날 수 있는 신부 단장의 복음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듣고 먹는 줄로 믿습니다. 28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여든다. 이것도 비유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시체를 먹는 독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콘도르라는 독수리가 있다는데 아주 시꺼멓게 크게 생겼더라고요. 그 콘도르라는 독수리는 썩은 시체를 먹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문자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진리를 감춰놨어요. 그럼 뭐냐 하니까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카페쭈 스스로 모여들다 소집하다 한내살이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그게 바로 거짓종들을 말해요. 그 죽은 자는 뭐냐 하니까 거듭나지 못한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을 죽은 자들 시체라고 표현한 거예요. 24장의 28절이 시체가 있는 곳에는 진짜 시체가 아니에요. 물론 진짜 신체가 있으면 근데 우리나라에 콘도란 독수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 전 세계에 다 있지도 않고 그 시체가 구원받지 못한 죽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여든다. 누가복음 17장 37절 보시면 거기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 이렇게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감춰놨어요. 아무나 보고 모르게 하려고 깨닫는 마음 보는 듣는 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 그러한 영의 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37절 보시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어디로 오십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오실 거예요? 물으니까 가르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이 시체를 말합니다.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성경은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지요. 비유와 상징으로 진리를 감춰놨어요. 오늘 28절 역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의 종교단체, 그 종교단체 바로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거짓 종들이 그러한 종교단체를 이끌고 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거기 비유가 나오죠.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럼 왜 비유로 성경을 내용을 말씀하셨느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보면은 비유와 상징으로 감추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99% 이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뭘 비유로 감춰놨다 그러냐니까 창세기의 말씀도 비유로 감춰놨다 그러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이것이 창세기 1장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천지 창조 내용으로 알고 있지만은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은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을 시작하셔서 완성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문자로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새 사람들은 올바른 진리를 믿는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천지 만물 창조장이라고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내용을 비유와 상징으로 이렇게 감추어 기록한 내용으로 우리는 믿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정말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믿고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시간에도 신부 단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이 문자적으로는 콘도리란 독수리 썩은 시체를 말하지만은 27절에 신랑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맞이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계시록 3장 1절에도 나오죠. 사대교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사대교인들 같은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을 비유로 증거하신 말씀이다. 계시록 3장 1절 거기 보시면 사대교인들이 참 불행한 사람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진리를 말씀한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돼요. 죽은 자로다. 너 구원 못 받았다. 거듭나지 못했어. 너 성경을 잘못 믿고 있어. 잘못 알고 있어. 그 말씀이에요. 참 이런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내용도 알 수가 있지요.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깨어지게 되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런 사람에게 도적같이 온답니다. 천국에 못 갈 사람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 중에 이게 불행한 거지요.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재림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인 내가 언제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는 소경이다 이마 진리의 말씀에.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밖에 없어요. 사대교회의 교인들이 수백 명 있어도 몇 명밖에 없어요.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구원받은 사람 몇 명밖에 없어요. 거의 다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믿어요? 내가 천국 가봤나? 나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은 흰옷을 못 입은 죄인들이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이미 구원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랑으로 신부를 영접하러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자, 마태복음 25장. 거기에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이 나옵니다.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독교인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고 미련한 그 중에 미련한 5처녀들은 이제 등을 가지고만 있지 기름이 없어. 그런데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신랑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는 있는 사람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들. 성경의 지혜는 뭐냐 하면 바로 창세기에 감춰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알 때에 지혜 있다 그러거든요. 히브리서 6장 5장 보시면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 기초 진리부터 틀리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는지도 모르고 구름 타고 온다 그러니까 그 학자들 말에 의하면 구름의 종류가 10가지인데 도대체 새털 구름이냐 뭉게 구름이냐 어떤 구름을 타고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 구름이 진짜 이 공중의 구름을 말하는 건 아닌 걸 몰라요. 그러니까 기초 진리를 몰라요. 기초 진리.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되었다.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신학자들도 눈에 보이는 저 하늘 구름 타고 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젖이나 먹는 사람들.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사람은 신랑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못 만나서 멸망당하고 단단한 식물, 딱딱한 말씀, 깊이 감추인 신부 단장의 진리, 금관과 보석의 진리를 먹는 우리 한빛교회 지체들, 또 전세계 보험교회들, 그런 사람들은 뭘 경험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율법의 의가 뭐고 복음의 의가 뭔지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를 알려면 율법의 의는 선악과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복음의 의는 새 언약 복음이 왜 구약 시대에 율법을 범한 그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났는지 그 새 언약의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주의 종들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신부로 장성해가지고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악과의 진리가 무엇인지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알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그거를 분별한다는 말은 깊이 파고 들어가서 완전히 그 선악과 진리를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분별이 아니고 분변이 분변 더 깊이 안다 그 말이에요. 분별은 그냥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내용이고 이 선악과를 분별하는 진리 이거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아담이 그러면은 아담에게는 십계명을 주었느냐?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 됐느냐? 이런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아담에게 십계명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말합니다.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이 지구의 어느 곳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두사 이러니까 지금 중동 나라의 어느 곳에 에덴 동산이 있을 거라고 계속 고고학자들이 찾고 있는데 영원히 못 찾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비유 상징으로 지금 감춰놓은 건데 진짜 동산인 줄 알아요? 에덴은 기쁨,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동산 사람의 마음 이런 걸 다 비유한 거거든요. 에덴 동산의 두사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기록할 때에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에덴 동산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환상과 계시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과 계시로 시청각 교육으로. 그러니까 모세는 눈에 보여준 대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진짜 에덴 동산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비유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학자들이 몰라요. 에덴 동산의 두사 본대로 기록했으니까 그것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인도했는데 아담 동산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켰나요? 못 지켰지. 그래서 에덴 동산이 사람의 마음도 비유하는구나. 내 마음 내가 못 지킨다는 말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진리를 감추는 것이 창세기 1, 3장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걸 문자로 아니까 어린아이 신앙밖에 안 돼요. 도의 초보. 그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저제 말씀 먹는 사람이 신학자나 뭐 주의 종이나 뭐 몽땅 마찬가지. 저제 말씀 먹는 사람들은 신랑 오신 주님을 못 만나니까 이게 아주 비극 슬픔이에요. 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을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물에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먹지 말라. 먹을 것이다. 히브리 원어가 알과 로인데 이 알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먹지 말라로 번역을 해놨어요. 먹지 아니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려고 하는데 뱀이 와가지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해가지고 아담이 타락을 해가지고 지옥 가게 됐다. 뭐 그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만들어낸 얘기.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성경에서 열매는 말씀을 비유하거든요. 말씀. 열매는 말씀. 그래서 영과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먹어야 될 그러한 열매란 말이지. 열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내가 듣느냐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다시 신랑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인지를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왜 먹지 않으려고 했느냐?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 깊은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게 나쁘냐? 그것부터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선과 악을 아는 게 정말 나쁘냐? 아까 보셨죠?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장성한 사람이.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지요.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보면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은 장성한 자라고 그래요. 장성한 자. 지혜에 장성한 사람들. 그래서 선악과의 진리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 뭔가 하면 지혜가 바로 선악과를 말하는데 지혜 히브리 원어 성경에 선악과를 말하거든요.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의 진리를 알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지요?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사람. 장성한 사람만이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 12, 13, 14절이 자 그런데 이제 젖을 먹는 사람은 히브리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면 나는 버렸는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봐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으니까 그냥 나는 버린 거야 그냥. 아니에요. 내가 정말 버렸는지 확인해야 돼요. 말씀 확인. 뭘 버려야 되느냐 하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걸 버리래요.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도 죄를 안 짓냐고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난 못 버려. 안 버려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이 선한 사람 복 주고 악인은 벌 준다. 불신자도 아는 정도예요. 그 신앙 갖고 안 된다. 버리라고. 그 다음에 세례들이. 물세례가 맞냐, 물침례가 맞냐. 자, 예수님은 말이죠. 세례를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네? 예수님은 안 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세례는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제자들이 주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통해서 세례를 주게 하셨지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준 일이 없다.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안 주셨는지. 그래 율법의 종 침례 요한은 뭘 주었지요? 침례 세례를 율법의 종이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종으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복음의 종인데 나 때문에 내 모든 죄를 다 없애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의 진리를 아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선악과의 진리를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이사야에 보니까 젖과 꿀을 먹고서 성장했다고 해요. 재롱군으로 자랐다. 그런 내용이 전부 다 성경에 감추어 있는 창세기 3장의 그 선악과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아시게 된 것을 성장하면서 성령께서 이제 아시게 했겠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젖을 먹는 사람이고 선악과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인데 선과 악 열매가 뭐냐 열매는 말씀인데 선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다음에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려면은 악한 내가 죄인이 죽어야 되는 진리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악이란 말이 뭔가 하니까 악이 깨어지다 부서지다 무너지다 무너뜨리다 산산이 조각내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율법의 말씀으로 죽임 당해야 될 나를 산산이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깨어버리고 그 왜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느냐 사람이 뭘로 지어져서 그래요? 흙으로 지어져서 그렇게 비유로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들을 교리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10편 103편 말씀이 오는 대로 14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사람이 질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토임을 진토 흙덩어리래요. 사람 보고 질그릇임을 기억하시기로다. 그래서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면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래서 이런 말씀 볼 때 창세기장 7절에 아담은 흙으로 지었다는 말씀이
바로 내가 흙의 사람이라는 얘기구나. 이 흙의 사람이 영생하려고 선악과의 말씀을 부인해버리고 안 먹으려고 했다 그 말이 아담이. 그럼 흙의 사람은 영의 나라에 갈 수 있나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죽어야 될 육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선악과 진리다. 이거 최초로 밝혀지는 진리입니다. 103편 보십시다. 103편. 이러한 진리가 뭐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는 구원받는 영의 새 사람, 신부 단장 완성되는 소원밖에 없잖아요.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구원받는 영의 새 사람이 젊거든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재림하시는 할아버지로 오는 게 아니거든.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오신다고요. 물론 영이지만, 영체, 신령한 몸이지만, 우리도 이 육체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청춘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신부 단장하는 너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래서 우리 날마다 이 말씀으로 영육간이 새로워져서 신부 단장할 때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29절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즉시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비추지 않으면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동력 권능들은 흔들릴 것이다. 이거 진짜 문자로 믿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해는 무엇을 비유하고 다른 무엇을 비유하고 별들은 무엇을 비유한 말씀이냐. 이래서 단단한 말씀은 이렇게 전부 다 문자 속에 아주 깊은 진리가 들어있는 우리가 먹어야 될 신부단장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별이 베아코 가빔인데 별들 종들을 비유해요. 종들. 그 다음에 이펠루는 저희가 떨어진다. 거짓 종들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별을 주의 종으로 비유했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으로. 그것이 제 말이 아니고 계시록 1장. 저는 성경을 해석합니다. 계시록 1장에 나와요. 진짜 별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솔직히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들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별 나오지요.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종들이요. 사자요. 답이 나왔잖아요. 주의 종이 스타라고 말하는구나. 왜 별이라고 말하느냐. 그 한빛교회에 섬기는 주의 종이 빛나는 별, 영광의 복음, 빛의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는 별,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7 별은 7 교회의 종들을 말하고 7 촛대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 빛나는 종은 빛나는 교회 사역을 하고 그 빛나는 종이 빛나는 교회 사역하는 양떼들은 빛을 발하는 등과 의세의 기름을 준비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5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리는 참 송깃 같은 말씀이에요. 송깃굴 같은 말씀. 그래서 29절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감추는 겁니다. 문자로. 진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비추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땅에 떨어져. 자, 보십시다. 자,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지구가 존재할 수 없어요. 별 하나가 지구보다 몇백 배, 몇천 배 크다고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별들이 떨어졌는데 사람이 살아있어요? 말이 안 돼. 별들이 떨어지면 지구는 박살나서 이미 전 세계의 모든 인류와 모든 전부 끝나버리고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별들이 땅에 떨어져서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곰곰이 생각해 봐도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고? 근데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지구도 뭐 조금 상처만 있고 뭐 구덩이나 좀 파지고 지구가 그래도 남아있고 이거 이상하네. 무슨 그런 별이 있는가? 별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별에 떨어지는 운석이지. 근데 여기 운석이라고 안 했잖아요. 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몰라도 한글 성경 가지고 제가 볼 때에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고 땅에? 야, 별 하나도 지구보다 몇백 배, 몇천 배 큰데? 이건 뭐가 안 맞는구나.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 히브리 원어 성경은 번역 성경이 아니고 쭉 계속 이어져 내려온 성경이니까 그 원어 성경을 보자. 그걸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 주신 거지요. 그래 보면서 점점, 이 번역상에 참 문제가 많구나. 이게 헬라 번역이거든요, 헬라.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도 별들을 갖다가 진짜 별이라고 감춰서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본다고 해서 진리가 다 밝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나는 정말 행복한 종이구나. 히브리 원어 성경책을 보면요. 그 문자로 기록했잖아요. 그럼 그 히브리 원어 성경, 그걸 창세기라 예를 들면은, 말라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종교인들이 그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자기네 나라 말인데.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볼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깨닫는 마음 보는 등을 열어주셔가지고 해가 어두워진다는 뜻은 이런 뜻이다. 달의 빛을 비추지 않는다는 뜻은 이런 뜻이다. 이게 진리다.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는 말은 바로 이런 걸 비유로 감춰서 말한 것이야. 이렇게 제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가지고 올바른 진리를 먹게 할 때 그것이 저의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단단한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단단한 말씀. 전 정말 너무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이지요. 우리 적은물이 이 진리 말씀도 알아듣고 말이지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또 와서 듣는 걸 볼 때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저 혼자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증거해 보세요. 그럼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랬죠.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정말 제 자신도 귀하고 우리 한빛교회 여러분 한 지체 한 지체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에 그 유대 땅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을 때에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리고 세상 끝에 이중예언 세상 끝에 부활한 주님께서 신랑으로 재림하신 후에 신랑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심판받을 죄인들을 비유 상징해서 예언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인 올바른 진리 단단한 말씀은 뭐냐? 이 단단한 말씀이 왜 중요하냐? 신부단장하는 우리가 먹고 신부단장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이거든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진짜 저 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받을 죄인들에게 복음이 가려져 구원이 끝났음을 비유한다. 성경에서 해는 복음을 비유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이 없는 달은 뭐냐? 율법 행위에 속해 저주받을 종교단체를 비유한다. 빛이 없는 달. 달은 이제 교회도 비유하지만은 율법을 또 비유한단 말이지요. 율법.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그런 종교단체, 라오디게아 교인들, 구원의 힘은 못 입었잖아요, 그죠?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멸망받을 것을 이렇게 비유했다고 말이에요. 해가 어두워진다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구원하는 시대 이제 끝났다. 구원의 문이 닫혔다. 달의 빛을 비추지 않으며 율법 깨닫는 역사 이제 없어. 왜? 율법을 깨달아야지. 내가 율법 왜 죽어야 되는지 알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물론 로마 숙장도 있지만 바울이 율법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또 다른 나
영의 세 사람, 하늘나라에 영생하는 세 사람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율법에 바울은 죽었는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왜 자기는 율법에 안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는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도 율법에 죽어야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 바울이 나만 율법에 죽으면 된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나 율법에 죽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 율법에 죽었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지금.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율법에 죽고 내가 율법에서 해방되었어요. 근데 내가 다시 율법 시킴을 지킨다 하면은 그 말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다. 왜? 율법 지킬 사람은 십계명 지킬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예수님만 지킬 수 있는 분이거든요. 예. 율법에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나. 그러면 율법에 죽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실까요? 갈라디아 3장 10절 뭐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 시킴을 잡고 내 힘으로 육체로 지키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십계명 다 지켜야 돼요. 온갖 율법의 내용들을 항상 행하지 지키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신학 배울 때에 예수님이 내가 율법 십계명 못 지키니까 나 대신 죽었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 상관이 없어 이제. 나는 이제 복음의 복음의 생활만 하면 된다고 배웠어요. 교수님한테. 근데 안 되더라니까요. 복음의 삶이 안 돼. 뭐 자꾸 양심에 가책 있는 것들이 생기고, 내가 나를 봐도 이게 의롭게 사는 게 아닌 것들이 딱 나타나고, 야, 내가 구원 받은 목사인가, 못 받은 목사인가,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교리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올바른 온전한 구원의 진리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예. 그런데 왜 자꾸 율법을 너 지키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뭐라 그러죠 오늘날? 율법 십계명을 안 지키려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에서 자기도 못 지키면서. 예. 율법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고 새 언약을 지켜서 신부단장하는 진리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신학교리가. 예. 아주 심각합니다.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 십계명 지켜서 살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지. 자, 로마서 1장 11절에 죄인이 믿음으로 산다 그랬나요? 아니죠. 오직 나의 의는 뭐로 살아?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영원한 진리거든요. 죄인은 믿음으로 못 살아요. 죄인은 선악 까먹고 죽어야 된다니까. 예? 창세기 1, 3장에서 가장 심각한 진리,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선악과 진리, 선악과 진리. 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무나 율법 십계명을 지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확실하니. 예. 너 이 말씀 믿어지느냐? 믿어지면은 너 율법에 죽었느냐?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면 12절에 뭐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읽고서는 깊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예. 이 갈라디아서 제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에는 심판받아 죽어야 된다. 그게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계명 율법 못 지킨 나를 함께 한 몸이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못 지킨 옛사람들이 죽여버려 끝내버렸어. 그럼 나는 이제 없어. 어떤 나는 없어요? 지옥 갈라, 심판받을라, 멸망할라는 이제 없어요. 그런데
시한부 목숨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100여 년 살다가 죽으면은 완전히 옛사람 죄인과 지옥 갈라는 완전히 이제 다 어떻게? 완전히 소멸된. 말씀에 이미 소멸되었고, 이제 후패에서 늙어가면서 소멸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그런 목사님 누가 구원받습니까? 제가 산오름이랑 이제 인천에 목사님들 강의할 때 그 질문 아주 금방 들어오는 거죠. 그럼 목사님 시키면 안 지켜요? 그럼 목사님 죽었으면 누가 구원받나요? 당연히 그런 질문 들어와요. 세 사람을 몰라서 그래, 세 사람.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속에, 내 속에 세 사람이 태어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 사람. 진리로 태어나요, 진리로. 그러니까 죄를 못 짓고 앉아. 진리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태어나면 어리잖아. 내 속에.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지켜줘요?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지켜준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제가 제 말 합니까? 아주 성경으로 딱딱 떨어져요, 진리가. 그러니까 율법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못 살아요. 율법 시키면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다 맞이하려고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많은데 못 만나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못 만나는 사람,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이게 참 불행하지요. 이런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게 진짜 태양이 어두워진다고 어린아이식으로 알고 있고, 달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진짜 저 달이 빛을 비추지 않고 어두워진 줄 알고 있고, 별들은 하늘에 땅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진짜 별들이 얼마나 작아요? 아니잖아요. 별 하나도 그냥 몇백 배, 몇천 배 크다니까. 땅에 떨어지면 끝나버려요. 그냥 지구는. 그러니까 이 별들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떨어진다는 말은 타락한 종을 말해요. 타락한 종.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는 종들을 갖다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나는 걸 말합니다. 이 별로 저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별로가 진짜 별이 아니네.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이 별로 루에 오른쪽에 뭐 있어요? 바보 있지요? 강점 지켜. 그거 저희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 자세히 보면은 별이 어때 사람이지? 사람 말하는 게 아니구나. 나오는 게 답이 이 별로 저희가 떨어진데 그럼 저희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떨어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양떼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문 3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뭐냐 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거짓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종들을 말한다. 이 거짓 그 나오면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것과 연결이 있거든요. 계시록. 이렇게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참 계시록 21장. 거기 거짓말하기 좋아하잖아요. 율례도덕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니 율례도덕적으로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공자명자도 했는데 예수님만 빼놓고 다 지옥 가게 생겼네. 그러니까 비진리를 증거하면 설교하면 거짓말은 종이다 그 말이에요.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나 지금 죽으면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자들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믿지 않은 자들 진리를 안 믿어요. 진리 교리를 믿어 자꾸 잘못된 교리.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진짜 그러면 사람 죽인 사람 다 지옥 가겠네요. 아무리 회개해도 구원 못 받겠네요. 아니에요. 다 영적인 말이 영적. 자, 요한 사도가 뭐래요? 지체를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살인자. 행음자들과 이건 뭐예요?
예, 율법도 좋고 복음도 좋고 그냥 뭐 교회가 지옥 가라고 설교하는가 뭐 이 교회 다녀도 좋고 저 교회 다녀도 좋고 아무 설교나 들으면 다 좋지. 그걸 갖다가 행음자라고 그래. 행음자. 음녀. 진짜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진짜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행음하지 않다 그 말이. 정절 있는 자라.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자니까 남자를 말하죠. 그럼 성경에서 남자는 구원받은 영의 세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우리를 말하는 우리 영의 세 사람들은 여자로 음녀교회 목자, 거짓 목자,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라. 진리의 말씀만 받아들이고 먹는다고. 어린 양의 어두림만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첫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제가 설교하는데 말이죠. 이럴 겁니다. 이럴 거예요. 그럼 거짓말하는 목사예요. 신학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신학교리지. 진리를 말하라고 진리. 거짓말 설교하지 말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영의 세 사람 죄 안 짓고 묻지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해석이 어려워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영의 세 사람. 이 사람들은, 예. 근데 이제 계시록 21장 8절에는 이제 거짓말하는 나오죠. 예. 술객들과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율례도도 거짓말이 아니고요. 주의 종인데 비진리를 자꾸 설교하면은 거짓말하는 종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감춰놓으니까 이 진리를 아무나 모른다 그 말입니다. 22장에 또 나옵니다. 15절. 개들과 이 진짜 개 아니에요. 개들은 뭐죠? 이단의 교주들, 이단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어떻게 하든지 막 그냥 문고 뜯고 막 자기네가 이단이면서 그런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이것도 이제 구원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성 안에는 구원이고 성 안에는 구원이 없고 성 밖에는 구원이 없고 성 안에는 구원이 있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이거 젖을 먹는 사람 율례도서 거짓말을 설교하겠지요. 비진리 자꾸 만들어내요. 교리를 자꾸 만들어내. 교리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뭐 여기가 걸리고 제가 걸리니까 또 뭘 만들어내가지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저는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가 거짓종인지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원성책 보면서 이게 거짓말하면서 좋아하는 거짓종을 말하는구나. 그게 불법을 행한다고 말이죠. 예수님을 대적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과 영의 세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심판받게 될 마지막 때 히브리서 5장 13절 아까 보셨죠? 의의 말씀 선악과 진리를 체험하지 못한 거짓 종들은 신보단장하게 하는 단단한 진리의 말씀이 아닌 저주의 말씀 도의 초보 설교로 불법을 행하는 미련한 다섯 철회들을 만들어 교인들을 같이 심판받게 되는 진리를 비유로 감춰서 증거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몇 절? 29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절. 그때의 하늘에는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땅에 있는 모든 족들이 통과할 것이며 그들의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 이게 지금 재림론 교리. 재림론 교리가 진리에서 벗어났구나. 부활론 교리도 진리에서 벗어났고 재림론 교리도 진리. 왜 그러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어요? 번역 성경 가지고도 충분히 진리를 다 이렇게 잘 설명을 맞게 하면 되는데 못하니까 문제지. 자, 15장에 보시면 5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게바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나 부활했다 이렇게. 후에 12 제자에게 또 보이셨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때 뭐예요? 가는 자살해.
죽었잖아요. 없잖아요. 그럼 11제자에게 보였다 그래야지. 이런 아주 민감합니다. 말씀이 칼날같이 보여야 돼요. 예리해야 돼요. 독수리 눈으로.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으면, 예, 그 육체로 500의 형제를 하나하나 만나서 나 육체에 부활했다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예, 신령한 몸, 영의 몸, 신령체로 부활했기 때문에 일시에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500의 형제에게, 예, 이런 말씀은 안 보이나 봐. 예, 안 보이니까 자꾸 예수 육체 부활을 주장하겠지. 그래서 우리 육체도 부활한답니다. 아, 노, 아니, 우리 육체 부활 못해요. 흙으로 가서 끝나버려. 소멸돼.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 옛사람 죄인은 소멸되어서 영원히 가루가 돼서 없어져 버려요.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부활론 교리 안 맞지, 재림론 교리 안 맞지. 그럼 뭐가 맞아요? 구원론 교리, 죄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안 맞지. 예, 신학 교리 재수정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제 말씀의 개혁이 우리에게 벌써 일어났죠.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 세계에 지금 뭐 유튜브로 500명 넘게 뭐 이제 우리 페이스북에도 보면 듣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점점 퍼져서 정말 신부 단장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신부 단장돼서 우리와 함께 혼잔체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육체가 이 당시에 살아있었다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고 다 죽었지요.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죽었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이제 야고보에게 또 보이셨어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육체에 부활해가지고 나 육체로 부활했다고 보셨나요? 아니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영광스럽게 나타나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가지고 빛으로 비춰서 나는 바로 부활한 예수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게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육체의 부활이. 그런데 왜 육체의 부활로 오해하게 되었느냐? 예, 그런 번역이 또 있으니까 그러죠. 사도행전 1장.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믿을 거냐? 예, 어떤 말씀을 믿을 거냐? 젖을 먹는 사람은 문자적인 걸 그대로 믿고 단단한 말씀 먹는 사람은 구름도 비우고 재림하시는 주님도 신령한 몸으로 재림하시는구나 이렇게 다 안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맞추시고 저희 본에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러니까 진짜 구름인 줄 알아요? 구름이 말이죠. 히브리 원어 성경이 아난. 그 뜻이 뭐냐? 영광, 빛, 말씀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 진짜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이게 참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시면 주님이 공중에 구름을 타고 육체로 재림하신다는 한글 번역은 헬라 오역의 잘못된 번역입니다. 공중의 구름, 미세한 물방울들이 모인 상태를 학자들이 구름이라고 그래요. 그걸 타고 주님이 오신대요. 손오공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도의 초보. 참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의 구름은 아난인데 영광을 비유하고 빛,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진짜 구름이 아니. 사람의 육체 눈에 보이는 공중의 물질 구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빛난 구름을 베드로는 뭐라 그랬느냐? 베드로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빛난 구름을 비유하고 해석했다. 진짜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빛난 구름, 하늘 구름, 공중 구름. 예수님은 육체로 한 분인데 이렇게 올마타요? 빛난 구름 타고 내려오다가 하늘 구름 또 타시고 그 다음에 또 영광 구름 타시고 이렇게 마지막 때가 어떤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가? 이게 참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사람이 너무 적겠구나. 전 참 마음이 아파요.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기독교인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 하늘에 그냥 구름동은
햇빛 빛나면 반짝반짝 멋있잖아요. 아, 저 구름 타고 오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한다 그 말이에요. 비운데. 예. 영광 중에 오시다는 뜻이에요. 빛으로 오시다는 뜻이에요. 왜? 빛나신 분이니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분이니까. 예. 말씀을 타고 오신다 또 돼 있거든요. 원어성이. 말씀과 함께 오신다. 말씀 타고 오신다. 말씀 속에 오신다. 말씀 함께 오신다. 히브리 원어성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예.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가하는데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가하는데 이 말씀과 함께 지금 계속해서 원어성에 보면 ing 진행형이 되어 있거든. 아, 지금 말씀과 함께 재림하시고 있구나.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신부단장이 다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말씀과 함께 재림하시는 놀라운 가장 단단한 진리의 말씀, 신부단장의 말씀을 듣고 먹었잖아요. 먹고 지금 우리가 좀 잘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분량까지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신랑으로 오실 때에 신부단장이 다 되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오신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그때 체험하게 되겠죠. 이제 자 보세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 18절에 주님이 강림하시면 육체가 죽고 신령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과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 지금 현재 성도들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이 함께 이끌려 하늘 구름 속 빛 가운데로 영광 가운데로 구름 속으로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여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감춰놨어요. 진리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18절. 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 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 신랑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육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살아있잖아요. 자도 자는 자보다 우리보다 먼저 구원받는데 육체가 죽은 사람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돋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말은 구원받은 자는 말이에요. 먼저 부활해. 그래서 주님을 맞이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가 육체까지 그냥 집어넣으면 안 돼요. 육체는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 속에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저희와 함께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는데 그 죽은 자가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육체로 그 사람들과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신령한 영의 세 사람과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떻게 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러면 지구도 다 우주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이제 하늘나라 가서 신랑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리라. 이 신부 단장의 진리를 먹어야지 신부 단장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 단단한 말씀, 딱딱한 말씀, 신부 단장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시간에 먹고 다 신부 단장이 잘 된 줄로 믿습니다.